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여러분 한 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의 지역이, 암흑의 동네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밝히 비춰지는 밝음의 동네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음으로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불의한 자, 곧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왕은 더 나아가서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토하룻날을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죠. 둘째 날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라. 죽어야 할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어떠한 식사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왕이시여 그 말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뭘 죽을 일을 했습니까? 당신의 사위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천부장, 용맹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24절, 25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왕과 아비새와 또 아브넷과 또 누가 앉아있습니까? 요나단과 꽤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나단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사울왕의 그 불의한 그 말에, 은사에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요나단 한 명만 방어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만 정직하게 행하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울왕이 틀렸어요. 요나단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도 요나단의 언사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중에서 식사 자리에서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왕이시여, 요나단 왕자의 말이 맞습니다, 요나단 왕자의 말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공동체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 생업의 공동체가 거룩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옳은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정직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용어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의 부정적인 용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어느 순간에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개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죄성이 놀랍죠. 놀랍죠. 저희 어릴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은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 동네 아침 되면 그런 애 막 골짜기라 가지고 저희 사는 동네가 쩌랑쩌랑이 울리거든요. 제 어머님이 그런 말 했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 했어요. 에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막 했어요. 쇠가 만발이 빠지면 사람이 못 살죠. 햇바닥에 이만한 거 빠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막 했어요. 그런 용어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한국이 참 잘 살게 된 건 한 가지 용어를 잘 썼기 때문에, 한 가지 용어 때문에 기적까지 일었었다. 그 용어가 뭡니까? 흥해라는, 흥. 애들이 코 풀 때 흥해라니까, 흥. 그래서 나라가 흥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어,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고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고 살리는 언어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생업의 공동체가 이 불의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의 공동체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불의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남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